우리 성도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움츠러진 마음들이 활짝 열리고 정말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홀로서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공급의 원인이 되었고 정신적인 지주였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은 굉장히 충격스럽고 당혹스럽고 많은 방황을 겪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혼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홀로서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의지했던 목사님, 또 영적인 멘토,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이분들은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헤어져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할 때 헤어지게 되면은 내 영혼을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떠남이 얼마나 그 공간이 큰지 있을 때는 몰라요. 딱 떠나버리면 그게 뭐 기둥뿌리가 하나 빠진 것처럼 너무 크고 단지 그 빈 공간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내 혼자 내동댕이 친 것 같은 영적인 고아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방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길이 없어요. 그동안 내가 영적인 멘토, 인간을 너무 의지했구나. 내가 의지했던 영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직접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서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에서는 유기가 있습니다. 유기를 거쳐야 돼요. 딱 끊어져야 됩니다. 딱 끊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서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을 영적인 홀로서기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길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최대한 줄여야 되고 이게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늘 저들에게 했던 말씀이 나 너 떠난다. 3년 동안 모든 거 의지하고 있었지만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다. 이것은 이제 기정사실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너희들 그동안 많이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실전이다.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일어서라. 오직 말씀 하나 붙들고 홀로서기를 해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너희들은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가 위탁해서 너희들을 교육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위탁 교육 시간이 끝났으니까 네 자리로 원래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 그리고 내가 떠나야 너희들의 신앙이 자란다. 어릴 때는 내가 다 챙겨주지만 언제까지 챙겨줄 건가? 아니라는 게 내가 있는 것이 너희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 각자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섭섭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버렸는가? 굉장히 그 원망이 되고 힘들겠지만은 믿음의 바닥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직 홀로서기 안 되신 분들이 계세요. 늘 똑같은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픔에 대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물론 과정을 겪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 딱 붙잡고 좋다. 아무도 내가 의지할 사람 없다. 주님과 함께 내가 정말 이 험난한 이 세상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또 본인 자신도 이 부분을 가지고 피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차피 안 될 거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늘 적대적이에요. 세상은 늘 원수관계입니다. 세상은 심판받을 곳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났지만은 떠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남겨두었습니까? 제자들을 남겨두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지금 뭐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의 미래는 너희들에게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세상을 향해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어차피 망해갈 거고 때가 되면 심판 받을 것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 누가 구원할 것인가. 그나마 이 세상이 나빠지고 악해지고 있는데, 죄로 이렇게 점점 부패해지고 있는데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 아니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세상 사람 살고 이렇게 하면서 연봉이 얼마냐, 뭐 집이 얼마냐, 직책이 얼마냐, 그런 거에 마음이 빠져있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너희 스스로에 대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있을 때는 그 중요성이 안 드러났어요. 예수님 딱 떠나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들 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많은 권세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 뭐 가진 자들, 뭐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가치 없게 보이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예수 믿는 너희들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들만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막 그냥 파렴치범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명성을 위해서라면 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깔아뭉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욕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제도가 있어요. 또 통치 원리가 있어요. 또 수많은 첨단 장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절비절비해요. 무슨 문제 같은 태풍 왔다 이라 막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막 분석한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태풍이 분석한다고 뭐 지나가 뭐 다른 데로 뭐 흘러갑니까? 아닌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전문가들 아무리 떠들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그게 뭐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통치자들은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좀 덜 해먹으면 괜찮아요. 그냥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도 그러잖아요. 제도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구조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 운영하는 사람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특히 예수 믿는 너희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바로 이 부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부분을 너희들이 맡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조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고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뭐 비교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뭐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뭐 연봉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인정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약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게 내 존재 의미가 있을까? 자꾸 위상이 가치가 스스로 자꾸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마귀가 지배하게 돼 있고 좀 덜 부서지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유일한 구원자고 유일하게 내가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귀하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 대해서. 너무 귀하죠. 어제 머리 힌트를 있다고 해서 그거 무시할 게 뭐 있어요. 얼마나 좋은데요. 영광이죠.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무슨 스펙이 있었습니까? 학벌이 없어요. 경력 없습니다. 그냥 어부죠. 갈릴리 고기잡인데 그거는 취급도 안 해줬어요. 가진 것 있습니까? 없어요. 그전에 좀 있었는데 배도 있고 이랬는데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예수 만나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그 중요한 인생의 그 황금기에 30대, 20대, 40대 예수 만나가지고 그 딱 중앙에 딱 그냥 예수 만나가지고 쫓아다니는 바람에 인생의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이제 세상으로도 못 가요. 그게 문제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고 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할 게 없어요. 옛날 그 고기 잡던 거 했는데 3년 동안 손을 놔버리니까 이 고기를 못 잡아요. 고기 잡는 게 쉬운 줄 압니까 이게? 안 쉬워요. 고기들이 잡혀줍니까? 절대로 안 잡혀주죠.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 기술 다 잃어버렸어요.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붙들어줬죠. 그야말로 영적인 고아로 그들은 버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 난 모르겠다. 그거 나 기도 자체도 안 해준다.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주님께서는 이 바로 귀한 영혼들을 맡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희들 품고 있을 때가 지났다. 이제는 더 이상 책임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너희들의 영혼을 부탁한다 말합니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주님의 떠남이 이제는 3년 동안 너희들 데리고 다니니까 골치 아팠다. 이제 자유.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로부터 이제 벗어나 기분이 좋다. 자유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당당하게 영혼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 많은 제자들을 책임져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맡긴 사람들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걸 떠나보낼 때 탁 떠나보내야 돼요. 누구한테로? 아버지께로.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 책임 못 져요. 자식 책임집니까? 못 져요. 결혼해버리면 남이에요. 그냥 둘이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지 짜고 와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근데 더 이상 너희들 어떻게 할 수 없다. 지금까지 똥굴에 빨라주고 뒤치다거리 했지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일어서라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떠남으로 너희들이 더 이상 나를 가까이 하고 볼 수 없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희들을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누구 거예요?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 배우자들 여러분 거예요? 당신은 내 거, 나는 당신 거. 있을 때는 그런 얘기 해도 돼요. 아니에요. 떠날 때 보면 인정사정 없어요.
내 거 아니에요. 갈 때 보면 자기 길 찾아갈 때 보면 뒤도 안 돌아봅니다. 내 거 아니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그것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책임감이 생기는지 몰라요. 천년만년 자식 붙잡고 있을 것 같아요. 안 붙어 있습니다. 그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하고 자유롭고 스스로 책임지는 신앙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가 있다. 모두를 부욕해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책임지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보다 주님이 더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모든 부분을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셨습니다. 이런 관계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아버지의 소유임을 분명히 압니다. 너 내 거 아니다. 너희 아버지 거다. 아버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거 위탁받아서 너희들은 위탁 교육생으로 나에게 있었던 것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다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훨씬 더 친밀하고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임시적인 것이고 아버지께 붙들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가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말랐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막 놀라워하니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네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 말 믿으라 그 말 하지 않았어요. 내 말 대단하지? 그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떠나길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지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요.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원치 않은 그 사건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끌어들여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라.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럼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결국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지만은 징검다리인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을 통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아버지께로 가세요. 아버지께로 안 만나면 아무것도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침체해 있고 나는 왜 이러나, 나는 언제까지 왜 이래야 되나, 눈물만 질질질질 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연민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현실로 나가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능력만 의지하고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싫어요. 의인데요. 싫어. 의인데요.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막 영혼의 구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고개를 숙여가지고 좀 푸른 들녘이 좀 절비했는데 그 좀 있으면 다 썩고 없어지잖아요. 누가 가서 추수를 해야 되거든요. 눈물 흘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병 가운데서 실험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기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그 눈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다 보이는데 제자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왜요? 자기 문제에 빠져 있거든요. 지금 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지금 말이지
내 미래가 어떻게 돼, 공부가 어떻게 돼, 전부 다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연민의정에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 죽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죽어가도. 희어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낫을 가지고 패야죠. 한 사람에도 구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냐? 교회하고 삶하고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중 플레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의존적인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동력자예요. 친구예요. 여러분, 배우자는 누굽니까? 천국까지 갈 때 그냥 친구예요. 좀 오래 같이 붙어 있으면 더 좋고 어쨌든 먼저 또 가기도 해요. 그럼 좀 외롭지 뭐. 친구예요. 친구니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의지처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배우자를 의지처로 생각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배우자 자기도 힘들어요.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들어요. 자기 인생 가누기도. 친구처럼 혼자 가면 힘들고 외로우니까 두 손 잡고 가면 훨씬 낫거든요. 외롭지도 않고. 그렇지만 의지처는 아니에요. 의지처는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배우자를 의지하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배우자도 힘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신앙에서 벗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크리스찬들이 요즘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좋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쫙 축복해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자꾸 사람 그늘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저 사람 밑에 있으면 안전하거든요. 그것이 안전하고 고민을 덜 해도 되고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준비만 하고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준비된 영혼들, 자기는 그래 나 준비가 안 됐다고 끝까지 언제까지 영혼이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요. 준비가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막 엉덩이를 차가지고 막 그냥 현실로 그냥 내몰아 때가 참 많습니다. 현실은 정글이잖아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 잘합니다. 목사의 세계는 더 치열해요. 만만한 게 있습니까?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된다니까요.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여러분 인생에 살아남아야 되고 병과 싸워서 살아남아야 돼요. 서바이벌 게임. 싸워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인생길을 찾아내서 살아남아야 된다니까요. 정글이에요. 정글. 뒤로 물러서면 그냥 밥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통해서 인생의 수많은 다양한 변수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주저앉지 말고 스스로 책임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도마가 제일 도마는 또 문제예요. 도마는 김치 쓰는 도마가 아니고 예수님 제자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이 신앙에 좀 문제가 있어요. 안 보면 실험을 안 해보면 자기 머리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손가락 넣어봐라. 그 옆구리 찔러봐라. 내가 죽다 살아나는 거 맞았지? 이렇게 하면서 따끔하게 충고를 합니다. 무슨 충고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적어도 나에게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를 챙겨줘야 돼요. 그러면 그래도 믿을까 말까 마음이 안 땡기면 안 믿어요. 또. 참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이제 도마에게 네가 고민해라는 거예요. 네가 답을 찾아라는 거예요. 네가 이랬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손가락 넣어볼 거냐. 내가 곧 떠날 텐데 언제까지 실험만 하고 있을 거야. 눈에 안 보여 이제. 찾아도 안 찾는 거예요. 그냥.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 약해요. 너무 내면화되어 있어요.
내 속 안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해냅니다. 늘 의존적이고 늘 똑같은 소리하고 늘 똑같은 문제에서 막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늘 하던 고민 5년 10년 가도 똑같은 그 고민하고 있어요. 참, 우리도 답답한데 주님 얼마나 할당 미치겠습니까? 언제까지 챙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못 챙겨주는 거예요. 주님 3년 딱 챙겨줬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는 홀로 서기 하고 스스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죠? 일어서면 훨씬 좋아요. 그때까지가 힘든 거예요. 애들 막 그냥 기다가 막 일어설 때 막 처박히고 박히고 막 쓰러지고 이렇게 한대요. 살아있는 애들요. 막 그냥 일어서요. 딱 서면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얼마나 삶의 범위가 넓어지는데요. 상담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그 클라이언트 비상담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똑같은 문제로 이 상담실 찾아가고 저 상담실 찾아가고 이 상담가 찾아가고 저 상담 찾아가고 이게 병이라 그것도. 그래서 어느 상담가가 이 사실을 알고 따끔하게 충고를 합니다. 그 피상담자가 와가지고 또 고민을 이야기해. 막 힘들다고. 나 이 죄가 해결이 안 된다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느 상담실 가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상담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눈을 딱 보라고. 똑바로 보세요. 이 사람도 눈을 잘 안 봐. 이런 사람들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똑바로 보세요. 다시는 죄 짓지 마.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죄 안 지으면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결단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갈 필요 없어요. 상담료 낼 필요가 없어요. 병원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자꾸 약한 소리하고 핑계대고 나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고 심리적인 위로나 자꾸 구하고 신앙 아니에요. 그거.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는데 이제 안 봐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악하고 적대적이고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질 것입니다. 안 변해요. 안 망가지면, 더 안 나빠지면 다행입니다. 기대할 거 없어요. 세상에서 뭐 기대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참 잘 속아요. 세상에 가면 뭐 기대할 거 있는 것처럼 가는데 이쪽은 개살구입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겉하고 속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등 안 쳐먹으면 다행입니다. 거기 무슨 딱 긴장을 해야죠. 내가 속지 말아야지. 내가 완전히 손에 놀리지 말아야지. 그래도 막 그냥 휘둘린다니까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서 무슨 기대를 한다고 그렇게 해요? 없어요. 너희들은 이런 세상에서 내가 너희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일어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가능한 싸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되는 길을 가야죠. 안 되는 길을 왜 가냐는 거예요. 세상의 길은 안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유일한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되는 길을 해야지. 안 되는 길을 자꾸 하니까 그게 괴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약한 소리로 변명이나 회피하는 자세로 아무것도 되잖아요. 빨리 결단 내릴수록 좋고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일어서서 현실을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재밌어요. 왜냐하니까 정복하는 세상에서 최고로 기쁜 게 뭐냐? 정복의 기쁨이거든요. 한 땅을 정복해 보니까 너무 재밌네. 왜냐하니까 그 땅만 정복한 게 아니고 거기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전리품이 많아요. 그 점도 지 거잖아요. 재밌네. 또 한번 영역을 탁 넓히는 거예요. 정복하는 재미 최고입니다. 최고. 기독교는 땅 따먹기예요. 눈에 보이는 땅은 아니지만 영적인 땅 따먹기입니다. 내가 땅 따먹기 한 대로 축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받을 영광입니다. 받은 영광이죠.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과거형입니다. 앞으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벌써 영광을 받아버렸어요. 비실거리는 이 제자들 영광 받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곧 세상을 정복하고 구원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믿음의 용사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자들 모습을 보면 영광이 되지가 않아요. 너무 이 말씀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 현장에서 뭐 영광이 되기보다는 예수님께 욕을 보이고 도망가고 세 번 부인하고 믿음 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하시면서도 내가 이미 너희들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고 그렇게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뭐 약하든 뭐 비실거리든 뭐 연면증에 빠져있든 상관없어요. 너희들은 이미 내 소유라는 겁니다. 내가 침발아 놨다, 점 찍어 놨다는 거예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소유된 백성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잘 넘어지겠지만은 너희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자신만한 믿음 있지 않냐? 너희들 정말 말씀 의지하고 살고 싶은 소망이 있지? 그것 때문에 다 버렸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받는 게 그거. 우리는 막 큰 업적을 이루고 이 세상 사람들이 뭐 부러워할 그런 것도 하고 이러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것도 참 좋은 영광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아니에요. 너희들 속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들. 안 돼요. 또 넘어져요. 그래도 너희 마음속에 내 사랑하는 마음 있지? 나 이미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았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너희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이미 가슴이 터져버렸어요. 기대된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을 때 굉장히 기쁩니다. 고시 패스하고 말이지 사장님 되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제일 영광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들 생각할 때마다 인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허술해요. 차례 가지고 입에 풀칠이나 할까 늘 그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변하여 그냥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 부모님이 영광 받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또 넘어질 거예요. 또 밤새도록 게임할 거예요. 그래도 끝난 거예요. 그 게임 끝난 거예요. 이 자녀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드러날 줄 믿습니다. 축복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나의 영광이야. 내가 벌써 너한테 영광을 받았어. 그 자식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게임 팍 하고 눈이 뻘개지고 또 그래도 영광 받은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부어졌을 때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냐니까 성령이 부어지면은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했죠.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비상한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미래가 늘 걱정입니다. 그 자녀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자기 길을 탁 걸어갑니다. 공부를 썩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에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딱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안심이 돼요. 그리고 미래가 그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식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의 미래는 더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애를 안 낳아. 우리 부모 세대는 내일 어떻게 되겠다 애 생긴 대로 낳았는데 애를 안 낳아요. 믿음이 없어요. 왜냐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가 암담하거든요. 그러나 그 자녀가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소급해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미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너무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소급해서 보시고 영광을 받았다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되게 말을 안 하거든요.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이 말 해놓고 나서 그들 헤매버리고
엿기를 갚으리고 이렇게 하면 그 예수님 말씀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얘기해버려요. 그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이미 너희들한테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이놈이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게 위험하거든요. 딱 너는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하고 가망성이 있고 너희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자랑스럽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능풍교회 목회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바닥을 많이 쳤습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연약한데 언제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정말 한 주도 그냥 넘어갈 데가 없었고요. 제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 성도님이 과연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늘 불안했죠. 나중에 보니까 제가 믿음이 제일 없었더라고요. 언제 실족해서 넘어질지 조마조마했습니다. 언제 놀란 일이 생겼습니다. 막 꺼져갈 것 같은데 흔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딱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기쁨은요, 목회를 해본 사람은 납니다. 그거는 아마 이 맛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요. 귀한 일꾼이 되었어요.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우리 왜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을 2분의 1로 볼 때도 많았거든요. 우리는요, 일당백이에요. 한 사람을 100명으로 치세요. 10명이면 몇 명이야? 1000명이라는 게 1000명. 이렇게 믿음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서 야, 내가 믿음이 제일 없구나. 그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자꾸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은혜 받더니 한 주가 달라져요. 변할 때 보면 놀라워요. 갖춰진 것 없어요. 허물 많아요. 부족해요. 근데 뭔가 달라졌어요. 인생을 대하는 것 자체가 진지해진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달라졌어요. 자기 길을 찾았어요. 영광. 그것처럼 영광 되는 게 뭐지 있어요, 여러분들. 돈을 많이 갖다 줘야 영광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돈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하나도 변한 것 없으면 불안해요. 안 돼요, 그거하고는. 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을지 든든하고 감사하죠.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초라합니다. 가진 것 없어요. 인간적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딱 하나가 있었어. 세상에 없는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돌파하잖아요. 사랑받는 자녀는 이겨내거든요. 주의 말씀 붙들고 다 버린 영혼에게 주어지는 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라도 그 애가 2분의 1은 아니잖아요.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약한 하나님의 자녀, 어린애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2분의 1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삼 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자원을 독점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 아들은 몰랐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부자인 줄 몰랐어. 왜냐하면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뭘 배웠냐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거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법을 딱 배워놨어요. 기도하니까 막 그들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기적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전대를 안 가지고 다 다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게 다 내 거니까. 우리는 자꾸 쌓아놓잖아요. 왜 쌓아놔요? 불안하니까. 아버지가 안 도와주면 끝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래 안 삽니다. 줘버리세요. 왜냐하니까 무한정 공급이 되니까요. 그 비밀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고 열쇠를 탁 쥐고 있는 거예요. 창고 열쇠 이라니까 잘 필이 안 오는데 쇠대를 쥐고 있는 거예요. 쇠대를 딱 열면 돼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회사가 내 회사고 내 회사 아버지 회사 이렇게 하면 누가 이익입니까? 자식이 이익이죠. 아버지 회사 훨씬 크니까.
그 특별한 관계 있는 것이죠. 아버지 물러가거나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내 거예요. 아버지 거, 내 거 다 내 거예요, 이게. 그 아들과 관계되는 사람은 아버지 몫까지 다 혜택을 받습니다. 제 아들은 아버지 몫과 예수님 몫까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연합에서 오는 축복이죠. 부모의 사랑의 연합에서 자녀들이 누리는 혜택과 비슷합니다. 한 번씩 그 별걸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이런 분들이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혜택 받고 엄마한테 가서 혜택 받고 이렇게 하는데 성이 안 차요. 너무 그냥 산술적인 그냥 혜택이에요. 산술적인 혜택. 여기서 폭발적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늘 허기져 있는 거예요. 부족해요. 부족해요. 너무 제한적이에요. 두 분이 다 한 가정에서 사랑해서 연합할 때 그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차고 넘쳐. 그 유무형의 자산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부유하게 하고 또 남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연합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는 성도들이에요. 이것이 되려면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섭림을 믿고 믿음으로 맡기며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요. 그 삶 싫어요. 하나님 근데 이상하게 섭리적으로 나를 몰아가요. 살기 위해서 막 믿음으로 용을 쓰고 붙잡긴 했지만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게 주님께 영광받는 길입니다. 영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삶이 될 것을 생각은 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영광의 길로 인도되지 않고 싫지만은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한 길로 들어섰다고 고백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봤어요. 생명의 세계를 봤어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부유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말씀 붙들고 다른 영혼을 살아가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온갖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하늘의 무기로 장착이 될 줄 믿고 영원히 영광의 자녀로 남아있을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